구약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2022년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의 대축일입니다. 기독교에서 한 해 중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일까요? 아마 성탄절을 꼽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이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이 치밀하게 배제된 낭만적인 한 겨울의 축제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느 누구도 성탄절을 경축하리라고 꿈도 꾸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부활절은 새 창조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주간의 첫째 날입니다. 깊은 수면을 덮은 어둠, 아무런 형체도 없는 시작, 혼돈, 빈 공간, 바람과 말씀, 알려진 적 없는 일들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숨, 생명과 빛, 어둠은 물러갔고 해가 빛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보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육체가 되셨습니다. 육체가 말씀을 하고 숨을 쉬고 생명과 빛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육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분 주위에는 새로운 창조가 넘쳐 흘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거쳐 새로운 세상, 새 창조, 저 너머의 새 생명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곳은 죽음이 패배하고 순수한 생명, 모든 충만함 가운데 있는 생명이 마침내 시작되는 곳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생명을 선취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새 창조로 새로운 세상의 생명을 선취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새로운 세계는 곧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과 새로운 창조, 즉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그들이 무덤을 찾아보았는데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가고 마리아가 그 자리에 혼자 남아 울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육체적인 접촉을 함으로써 과거를 상기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가리킵니다. 즉, 앞으로 그분과 맺는 새로운 관계는 이전 관계와 다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관계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결합이 완전해질 때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결합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보다 친밀한 영적 연합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져오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과의 이 새로운 관계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그것들 대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기적적으로 새로워질 것이라는 약속을 말합니다. 여기서 기적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었던 과거의 날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세우고 그 주민을 기쁨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며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모든 사람이 천수를 다하기까지 오래 살고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득도 없고 의미도 없는 노동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들이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외침 이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어진다는 것은 대화를 주고받는 관계라는 이 구원의 실제가 드러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즉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말과 응답을 통해 열려 있다면 그것은 삶의 근원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시사합니다. 인간의 삶 자체는 궁극적으로 그 근원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바로 삶의 근원의 종착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착지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그 종착지를 향해 갈 수도 없으며 그것을 맞닿을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종착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싣고 항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만 그 경험이 가능하며 그 항로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얘기가 추상적이고 이상적으로만 들릴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은 후에도 새로워지기는커녕 세상의 고난은 여전하고 이사야가 밝히는 평화와 번영도 실제 현실에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서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서가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실로 이 생은 헛된 것에 지나지 않고 현재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과 기대하고 희망하는 미래를 둘 다 잃게 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인간은 세상의 사고방식에 길들여졌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모를 일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가지고 오신 생명의 선치를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바라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행복과 즐거움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단독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부활은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모든 인간이 처한 운명이 부활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의 바람에 대한 완성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극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희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을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사십시오. 그리고 부활을 희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